오늘 이 복된 아침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갈등 속에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 세상을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7월 한 달 동안에는 이 갈등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갈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야곱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 놀라운 다윗 왕, 위대한 왕의 가정에 서로의 갈등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 내의 갈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초대교회에 아주 다양한 갈등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다투어 결국에는 선교 여행팀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성 지도자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빌립보서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이 너무 심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 내에 갈등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의 갈등이
거룩한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거나 또 숨겨야 될 일인데, 성경은 그 갈등들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갈등을 부정하지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갈등을 통하여 영적 성장, 교회 공동체가 더 믿음으로 서 있게 되고자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원리를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갈등, 개인과의 갈등을 통하여,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엔 초대교회의 다양한 갈등들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서 구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분파가 형성되고 분파가 형성되었고,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심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한 교회 내에 나는 원로 목사파요, 나는 담임 목사파요, 나는 어떤 장로요, 권사파라고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이에 이방인의 이 성도 식탁에 대한 갈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개인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의 이와 같은 갈등이 교회 내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통하여 교회 내에는 문화적인 차이, 신학적인 견해 차이, 또 사역의 방식의 차이, 개인적인 성격들이 충돌되어서 다양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갈등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단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완전히 화해할 수도 어렵지만, 그러나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다녔던 교회는 갈등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제가 유치원 요만할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벌써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갈등을 익히 보았고 들어왔습니다. 또 사역하는 동안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도 또 갈등의 모습이 있었고,
가는 교회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마다 서로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2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그곳에 오는 것을 보고 얼른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유전이었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 갈등을 통하여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없었다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이 있습니다만 이 시험과 갈등을 잘 인내함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그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을 통하여 어떠한 제도가 생겨났느냐?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워서 집사님들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내 갈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교회 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15절, 우리 15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1대1의 대화입니다. 이것은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끼리 공개적으로 망신이나 소문 퍼뜨리기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여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1대1로 접근하는 것이 그 형제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남자들은 쉽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서로 화합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참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도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와 화합을 이루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처럼 갈등이 있었을 때에 1대1로 대화를 통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는 이제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내가 가서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듣지 않게 되면 이제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증인과 중재자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 죽이겠다고, 그 사람 잘못됐다고 증인들을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갑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데리고 가는 것이지, 절대 여럿이 찾아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이 안 되면 중재자를 통하여, 그 객관적인 증인을 통하여 서로가 용납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화해가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7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혼자 가도 안 되고 또 중재를 위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갔는데도 안 되었을 경우는 이제 교회에 말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권위로, 이 공동체의 권위로 그 화합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서 내쳐라 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사람이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어떠한 그 갈등을 해결을 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복음이 진짜 그에게 있어야 될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그 형제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 사람이 안 되고 그래도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들랑 그냥 이방인 세리 취급하라라는 이 말은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갈등을 풀어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많이 개척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음을 보고 그는
편지를 통하여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느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리만 강조한다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이 진리만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관계가 어긋나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따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만 강조하면 화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랑만 강조하면 진리가 무너지고 불의와 타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와 사랑을 잘 균형 있게 맞추어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지키되 사랑함으로 형제를 긍휼히 여겨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갈등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등의 국면에서 상대방만 탓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탓하면 영원히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싸움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탓하면 상대방의 그 이유가 처음에는 이만했는데 다투다 보면 옛날 것, 지난해 것, 다른 데서 또 옛날 해가지고 막 이만해가지고 이거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다툼이 있을 때에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갖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나도 이만큼 부족했네요. 저도 이러한 허물이 있네요 라고 서로가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갈등이 은혜 가운데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6장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 자신의 책임도 있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는 다 잘했고 저 사람은 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도 그 사람하고 갈등이 있으면 저는 다 잘한 거예요. 저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갈등이 풀어지겠습니까?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네 라고 여러분이 각각 자신의 일을 살펴볼 때에 이 갈등 속에 자신의 책임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의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피차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용서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몇 데나리온, 아니 그 1불, 아니 그 10불 빚진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누군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가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내부에서 서로 고발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으로 나아간 그 고소 사건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세상 교회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익히 들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교회 내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교회의 갈등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갈등을 축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내의 갈등을 진정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갈등을 믿음으로 잘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의 갈등을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 갈등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가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갈등을 푸는 가장 첫 번째 열쇠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관점이 옳다라는 것을 방지하는, 교만을 방지하는 좋은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는 이 겸손이야말로 교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없어. 나보다 아주 비교할 것도 없어. 라고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월등하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실은 그 사람과 비교당하는 사람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보면 그 자기가 월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어떠한 부분은 자기가 무시하고 비교하는 그 사람에 비하여 형편이 없어요. 지금 자신이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보다 무언가 조금 나은 부분이지, 인생의 전반전을 다 펼쳐놓고 보면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형편없다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형편없는 경우도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겸손하게 자신을,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갈등을 풀어가는 두 번째 열쇠는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함은 상대방을 위협시키지 않고 회복시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었을 때에 자신의 주장으로 상대방을 꺾어버리면 아, 내가 승리했다, 내가 옳았다 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형제를 잃어버립니다. 교회 생활은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싸워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싸워서 제가 날마다 이겼다고 가능합시다.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없습니다. 아우, 왜 내 저 교회가, 아이고 저 목사하고 싸워서 맨날 내가 졌는데 뭐하러 저 교회 가라고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과 갈등이 생겨서 그 성도를 싸워서 이기면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져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하는데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이 몇 개요? 하나. 귀가 몇 개요? 두 개. 그래서 이 입이 하나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듣는 것에 반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됐어요. 몰라. 아우, 몰라. 내 뜻은 이거야. 끝.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 내 말은 이거야. 끝. 하고 자신의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게 되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임을 늘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듣고 계신다는 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는 않고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주여,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만 너 머리야 이래도 저랬고 너 어디 가서 뭐 어디
기도하려고 그러면 주여 그러면 너 이놈아 너 이래도 되겠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하나님은 참 내가 뭐라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 욕하는데도 듣고만 계셔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듣고만 계셔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만약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듣지는 않으시고 매일 말씀만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에 화해와 용서가 있고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해요. 예, 서로가 불쌍한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분은 그분대로. 이 세상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애들 쓰십니까? 각자 환경은 다르지만 그 환경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내가 너 불쌍해 이런 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다 힘들어요. 예, 여러분 다 어려워요. 용서는 선택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안에 남아 있다면 죄인된 나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그 용서함을 체험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체험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참으로 갈등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현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요. 또 교회 재정에 대한 갈등도 많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들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갈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것과 더불어 여러분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갈등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이 준비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면 갈등이 적어집니다. 물론 갈등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갈등들을 바라보고 문제점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들이 미워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 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야 갈등이 적어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을 채워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눈 속에 들보가 보입니다.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가 보일 때에 그것을 가지고 씨름한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티를 빼고자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물론 지금도 믿음이 없지만 저희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기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빼려고 하고 저 상대방의 그 티만 빼려고 틀렸다 하고 싸우니까 갈등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눈 감을 수도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여러분의 삶의, 교회의 신앙생활의 성장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등이 생기면은요, 갈등과 갈등,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의 이유와 원인과 조건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갈등 대신에 십자가를 한번 통하여 서로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 말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행동 말고요, 저 사람이 그렇게 서운하게 했던 거 말고,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를 한번 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피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죄인을 용서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게 될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갈등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화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결코 그 십자가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에 우리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약성경을 통하여 교회 내 갈등의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의 이 공동체를 약화시키느냐 강화시키느냐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없는 교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인과의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평케 하는 것은 단순한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해를 추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연합하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1대1로 대화하고 또 그룹으로 또 교회에서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과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갈등을 피하고 무시하고 없어 그 갈등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참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